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흑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셨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그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을 가지고 황폐하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4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신의 철퇴요 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반대로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겸손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의 마음을 잃지 말라. 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와 주변 민족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들이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고 잔혹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행한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자 자기도 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정복민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에서 저지른 그런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고 결국 역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강한 힘을 가지거나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인데, 이게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났다는 자만심,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오만한 마음,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거만함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에게 보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을 수행하는 그들이 징계받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잔인함과 악행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미쳤고, 이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행을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지켜보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악도 낱낱이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셔서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내 힘으로 직접 복수하고 심판자가 되려는 그러한 유혹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복은 언젠가 또 다른 보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내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죠. 뿐만 아니라 보복은 또 다른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수연은 약혼녀를 잔인하게 죽인 경찰 최민식 씨죠. 이 사람을 그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문제는 그가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악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 또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5절로 32절인데 26절을 봅니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불탄 산으로 만들고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벨론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을 아무도 살지 못할 그러한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령들은 바벨론 왕에게 도성 사방이 함락되고 갈대밭은 불에 타고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 높은 성벽이
삼중으로 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성벽은 강물을 끌어와서 해자를 만들어서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물 위에 떠 있는 요새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이 자랑하던 웅장한 성문은 부서지고 도성은 함락되고 화려한 성읍들은 불타오를 것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든 높은 집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요 결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인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쓰러지신 지도 벌써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당시 아내인 정집사님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이래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직 인집사님은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산재 처리가 됐고 또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받았으며 간병인비 지원 또 보험 처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정집사님의 감사의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면 저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이를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의지할 만한 세상적인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행운하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호소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